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듣기만 하고 나가서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 말씀이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아버지의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보다는 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돌이켜보면 후회할 때가 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그 후회라는 것도 따져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대응했을까라고 하는 나의 반응이지요. 나의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꼭 왜 그렇게 바보같이 막 화를 내는 반응을 했을까?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당시 조금 온유하게 내가 좀 겸손하게 말했으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의 잘못과 상처들, 죄들, 자,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모든 이 무거운 짐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우리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가장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가장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을 때 설계하신 우리의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참으로 기쁨에 가득 찬 세계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것도 바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사모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바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 이제 제자들과 또 아까 본문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에 의해서 전도받을 다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이 기도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이 제자들이 이 세상의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이렇게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돼서 기쁜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그 기쁨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그 안에 있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얘기는 여러분이 주님이 거룩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데, 그 목적은 거룩해질 때 주님 안에 거하고 바로 그때 바로 여러분이 참 안식과 평안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 우리를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는데, 이 거룩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말로 거룩해지는 것인가? 이 말씀을 배우기로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서 보내었고. 자, 거룩함이라는 뭐냐?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 여러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 처음 지음받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처음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을까요? 우울해서 이렇게 어두워 있는 표정은 아니겠죠. 기쁨에 가득한 표정,
정말 주 안에서 기쁨에 가득한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것이다.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세상에 남겨두고 3년간의 이 공동체 생활을 끝내시고 죽으시러 가십시오. 떠나시는 것입니다.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간곡하게 기도하는 것은 저들이 나는 하늘로라고 하는데 저들은 이 땅에 거하는 것이죠. 이 땅이 너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놓고 가는 저들이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저들을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이란 단어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 거룩함이 같은가 하는 거예요.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거룩함의 본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이 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자, 여러분 성도들 중에 거룩함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아주 이건 거룩함 그러면 아주 숨막히는 답답함이다. 지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단에서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래요. 목사들이 뭐 설교하면서 거룩해 주시고 거룩 하는데 참 전 답답한 얘기다. 그래서 이것을 뭘 얘기하냐면 굉장한 엄격한 도덕주의, 엄격한 율법주의, 이런 것을 거룩함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란 건 뭐냐? 예수님은 자기를 배반한 자에 대한 그 섭섭함, 이 배반함에 대한 원망감, 이것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기쁨, 참 기쁨, 이 기쁨에 넘친 상태, 이것을 주님은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1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냐. 이 말을 하옵는 것이 뭐예요? 그들로 악에 빠지지 말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들 안에 내 기쁨으로 충만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은 기쁨이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이 충만한 상태, 이것을 주님은 거룩합니다 얘기한다 이거죠. 자, 예수님은 바로 이 13절 바로 앞에서 12절에서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서운함,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서운함, 배신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이 나머지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세상에 남겨두고 가지만 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거룩함이란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창세기에서 인간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그 거룩한 모습을 받아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함, 바로 그 기쁨에 찬 모습이 언제 없어졌냐? 타락했기 때문에, 죄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지니까, 죄 짓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렇게 우울해 있고 뭐 얼굴이 좀 이렇게 어두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타락 이전에, 죄 이전의 상태, 그 상태를 회복할 때 진짜 거룩한 모습,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모습, 주님은 여러분이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지어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여러분이 어떤 표정일 거예요? 밝은 표정이에요. 웃는 표정. 기쁨에 찬 표정. 전 여러분들이 그 표정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표정이 뭐 힘든 일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로 그런 그 기쁨을 회복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기뻐하라. 왜?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죄 짓기 전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이 거룩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잘못 또 거룩함을 이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현실 생활하는 관계없이 뭐 어디 저 수도원이나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 속리산이죠. 세속을 떠나는, 세속을 떠나서 어디 구석에 착 빠져서 흰옷 입고 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아예 살아.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과의 격리가 됨으로써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게 바로 불교죠.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여러분 중환자가 어떻습니까? 중환자는 무균실에 가둬버리죠. 그건 일체 외부와의 완전히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가? 이 죄악의 능력, 이 세상의 악의 세력을 물러칠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쳐부술 수 있는 진리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속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아까 제가 찬송해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바로 그 능력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 진리의 능력은 이 죄의 세력을 부수는 것이지 이 죄의 세력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하려고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을 쳐부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악의 세력과 사망 세력을 쳐부술 수 있는 능력을 믿을 때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경 온누리 교회는 새벽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의 능력, 질병을 일으키는 그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선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진리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이다.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여줄 거룩함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자, 여러분, 타락한 미신자들이나 하는 그 음행, 그 탐욕, 이런 것을 버리고 또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감사와 축복하는 말.
그런 말을 함으로 여러분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나타내야 할 거룩함, 부부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이혼하는 가정이 왜 늘어나나요? 바로 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부간의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꼭 가정에서만일까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특히 제일 위험한 곳이에요. 왜? 남녀들이 특히 이렇게 같이 모여서 사역을 해요. 제일 위험한 게 저 성가대하고 찬양팀이야. 남녀가 같이 사역하니까 굉장히 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함께 주의 일을 하더라도 남과 여의 경계선을, 이 거룩함을 반드시 지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오늘날 대형 교회에서 문제 생기는 게 다 뭐예요? 그것 때문 아닙니까? 바로 이 거룩함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에 부탁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이 거룩함을 저들이 지키게 해달라고, 저렇게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선포하지만 목사부터 제일 조심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집사람하고 이메일도 공유하고 카톡도 공유하고, 제가 심지어 누구한테 전화한 것도 집사람한테 탁 떠요. 누구한테도.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어요. 이거는 오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 그리고 우리 성도의 특권으로서의 거룩함,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도 이 거룩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 이것이 거룩함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누구하고 교제했습니까?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어요. 그럼 죄인들하고 친구 삼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인들하고 친구 삼으면 죄인들에게 물들어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에 물들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지 않고 하늘 아래 저 멀고 먼 나라, 장로님들 중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저 멀고 높고 높으신 곳에 계셔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한 번도 이 주님을 이 안에서 만나보지 못한 분들, 너무 멀게만, 너무 먼 당신,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 그런 분들이 너무 멀기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거기서 왕의 옷을 입고 말이죠, 만약에 거룩함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가톨릭에서 그 신부들이 교황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옷을 보이는 것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거 입으시고 하늘나라에만 계시면서 가끔 한 번씩 나타나, 구름 없는 날만, 그러니까 보였다가 감췄다가, 이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 죄사함이라는 건 오늘 이런 게 없을까요?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거룩함의 시작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신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거룩함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보혈의 능력, 이것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그분은 거룩하게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못합니까? 빛의 역할을 왜 못합니까? 나 스스로가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먼저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내가 거룩해짐으로써 누리는 기쁨, 내가 거룩해짐으로써 누리는 그 가정의 행복, 이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타내서 보임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귀한 영향력,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거룩함을 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함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가? 그 거룩한 존재로 변할 수 있는가?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는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의해서 저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 진리의 영으로부터 받는 능력, 진리의 영으로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화된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말은 다 좋은데 이 거룩함이라는 말이 딱 들으면 갑자기 가슴이 좀 무거워져요. 이것이 굉장히 좀 무거운 과제, 부담스러운 과제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룩함이라는 말,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말 들을 때 부담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도저히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 같지 않으니까, 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죄와의 싸움,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 도저히 이길 것 같지 못하는 죄와의 싸움. 뭐와의 싸움입니까? 구체적으로. 담배와의 싸움, 술 중독과의 싸움, 다 중독과의 싸움이에요. 음란 중독과의 싸움,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음란물을 즐기는 중독으로부터 끊을 수 없는 자유, 게임 중독. 자,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단절시키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거꾸로 주님이 기도하셨는데 저들이 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랬는데 그 악에 빠져버렸던 그 경험들, 그 실패한 경험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낙담하게 하고 절망시키게 하는, 우리는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란 말이 나오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이 죄에 대한,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오늘 바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런 심정으로 나오죠. 주님, 또 제가 죄 짓고 나왔습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듣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갔는데 또 죄 짓고 말았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는 정말 주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죄의 노예가 됐습니까? 왜 저는 죄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제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더 남들보다 술을 좋아하고 더 남들보다 죄 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아직도 있습니까? 이것이 제가 25년 전에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때부터 성경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에 임할 때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들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이미 갈등이 시작됐고 이것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성령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친밀하게 간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개입하실 때 이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주님의 그 기도를 받아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 사역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거룩한 부담으로 이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거룩한 것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바로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요한일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 이 말씀을 건성으로 읽지 말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자, 한번 보세요. 눈으로. 진짠가? 한번 보세요. 나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한지 아닌 줄을 우리가 아노라? 동의합니까? 그런데 나는 왜 죄 짓는 거죠? 지금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가 보네. 저 말씀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요,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 뒷부분을 보세요. 저기 지금 한 절이에요. 누가 잘 끊어놨네, 저렇게. 앞에서 의문을 가지고 뒤에서 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왜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심에 우리 안에서 그걸 지키시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분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들어오셨다. 자, 한 절 더 읽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그분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느냐? 여러분이 결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을 악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콱 막어. 자,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죄를 이기시고 뱀의 권세를 부시고 부활하신, 이미 승리하신 그분이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죄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거룩하게 되어라 라가 아닙니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일본말로 소노연이 사다마떼 오리마스. 이미 그런 식으로 결정되어 있다. 왜요? 그렇게 하려고 그분이 와 계시고 그분이 너희에게 죄를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나는 또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될까? 그 주님이 막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짓는 것일까? 자, 이 답이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자, 예수님이 먼저 그래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여러분이 진리로. 근데 여기 지금 답이 뭐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내가 그냥 혼자 결심했으니까가 아니라 진리로. 보세요. 예수님이 나도 거룩하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입니다. 자, 여러분이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진리로. 진리에 의해서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단지 내가 결심해서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듣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의 죄에 물들었던 이 세상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이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이 여러분의 세상에 이거 악한 생각들을 지금 막 지우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거룩한 생각으로 이걸 바꿔주고 계시죠. 그죠? 예. 이게 얼마나 근사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싹 다 잊어버리고 또 그냥 세상 짓을 해버려. 이것이 문제로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오토매틱하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의 제일 시작할 때 제가 왜 여러분이 후회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난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가 반응하는 거. 여러분의 선택은 말씀을 선택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 뜨자마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하느냐, 컴퓨터와 휴대폰의 말을, 세상의 말을 선택하느냐예요. 여러분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교회로 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진리로 거룩해지려고.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왜 나는 죄만 짓고 사는가? 여러분 첫 단추를 못 끼잖아. 일어났을 때부터.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할지어다. 여러분 그 선택을 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으로 먼저 이 생각이 자꾸 세상 생각 지우고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고 컴퓨터를 보니까 세상의 말 나오잖아요. 세상의 말이 뭘 전한다고요? 세상의 영을 전해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세상의 영은 도둑의 영인데 뭐예요? 나는 생명을 주러 왔으나 저들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너희를 죽이려 왔노라.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도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지는 못해. 왜 그럴까요? 이 거룩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이 거룩한 생각을 나의 실제 말과 실제 나의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 지가라, 이 힘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것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말해야 돼. 그냥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 말하는 게 뭐예요? 들었으면 말하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지 않고 듣기만 하니까 이렇게 듣고 그냥 가. 오늘 말씀 참 좋았어요. 이러고 가. 그냥 다 가면 다 잊어버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 또 새벽 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밖에 여러분이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른 시간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매일 기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정말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진리의 영인 말씀의 영이 여러분 안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녹화하고 있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왜 문 밖에서 기다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주님이 계신 방하고 내 방하고 이렇게 딱 방의 벽을 열어놓고 안 열어줘, 여러분이. 예? 이걸 열어야, 여러분, 열어서 말해야지요. 문 닫아놓고서, 내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거룩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똑똑똑똑, 너 지금 뭐 하냐? 내게로 오라. 그래서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여러분 왜 방황하십니까? 왜 고민하냐 말이에요. 왜 소주 먹고 고민해? 그분한테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말하세요. 그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생각을 여러분의 입술로 진짜로 말하게 말하고 거룩한 말을 하게 만들고 거룩한 행동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 예수님의 영이 영 안에 들어와 있는 지금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제가 그랬어요.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지만 뭐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만 교회는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지 진짜 믿지 못한 거지요. 42살이 됐을 때야 깨달은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즐겼습니다. 죄를 즐긴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진짜 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냥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죄를 즐기고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해도. 제가 그랬거든요. 그날 저녁에 술 먹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죄를 즐기는 거거든요. 죄를 즐겨. 죄 생각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이 안에 들어오니까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죄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죄가 고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되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에는 죄를 막 즐겼는데 이제 죄 짓고 나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음이 죄 짓고 나면 무거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 왜 그럴까요? 에베소 4장 30절 봅시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죄를 지면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성령 예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죄 문제로 고민이 되는 분 이제는 기뻐 뛰며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전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나 예수 믿는데 살아있다는데 예수님이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구름이 낀 나는 안 보여. 은혜 받은 나를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뭐예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령이 근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죄 짓고 나면 막 이상해져.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뻔뻔했는데 양심의 화인 맞은 자. 죄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여러분을 이 죄악에서 죄가 여러분을 손도 못 대게 막으신다고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생각을 먼저 지배받고 청소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로 이웃에게 내가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느끼는 이 기쁨, 이 가정의 행복 이것을 여러분의 주위에 나타내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은 이 몸과 피를 우리에게 다 흘리시고 다 주시고 아버지여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로
우리로 이 세상에서 거룩한 존재로 변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이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나는 거룩해졌음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해진 그 능력이 내 안에 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정말로 기쁨에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